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초가 되면 우리가 흔히 해피 뉴 이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해피 행복한 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국 문화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제 막 카톡에 막 불이 날 정도로 이제 연애가 되니까 막 오더라고요. 지인들이 막 그냥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 새해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 무슨 복?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복 받으라고 했는데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해서 내게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 나는 무슨 복이 필요할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너무 그 복이란 말이 너무 넓어가지고 또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고 또 사람들마다 인사체려로 하는 것처럼 하게 들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복을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대부분 육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많이 언급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이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청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돌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육신이 필요한 필요를 구하게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회개하게끔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는 곳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체적으로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육적인 또 복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아우러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내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으로 또한 육으로도 다 죽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나마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희망,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 그렇다면 이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육신은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신이 채움을 받게 됩니다. 육신이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떤 일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그래서 God bless you.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는 걸까? 누가 주는 걸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베개에다가 옆에다 써놓고 또 밥 먹는 그 그릇 위에다가 덮는 그곳에다 쓰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복이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딘가 모르게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써 넣음으로써 뭔가 내 마음 부적처럼 이렇게 위안을 주면서 온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복을 거꾸로 중국의 한자는 복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누가 주는 거는 모르는데 하늘에서 준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에는 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근거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떤 근거로 지금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오리지널 소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말이. 그렇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네.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오게 되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받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원리가 순종을 요구한 다음에 베네핏을 주게 돼요. 대부분의 원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 법이 있어요. 새가족 교육 몇 주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직분을 주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건강하게 섬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따르지 못한 사람은 또 옮기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니 왜 계속 새가족 교육을 새신자 교육을 하냐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는데 왜 새가족 교육을 해야 되느냐? 새가족 교육은 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잘 모르니까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성경도 질문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래서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새가족이란 그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이 점점 잘 자라나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섬김의 길을 갑니다.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일반 세상의 원리에도 군대도 가면 기초교육부터 잘 받아서 그 다음에 별까지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교육을 순종한 기초교육에 기초 전투 체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진급할 수 있는 스타, 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나 교회나 다 순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석세스풀 꼭 소위 성공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수습사원부터 시작합니다. 수습사원부터.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순종을 하면 꼭 다 복을 주시는가?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한번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대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 나가면서 이끌고 나가면서 지금 어디냐면 요단 계곡에 있는 모압 평지의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해 지역에서 동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딱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여러분들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요단강이 정말 이렇게 좁아요.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와디 현상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강이 큰 강이 됐다가 비가 안 오면 또 줄어드는 이런 스타일이 바로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또 넓은 데는 좀 넓은데 비가 많이 올 때만 넓지 대부분 좁습니다. 여리고 밑에 좀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베프티스트 이렇게 세례를 많이 베푸는데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보산에서 제가 그때 한번 딱 봤어요. 보니까 다 보여요. 저는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계속 광야길을 시내 루트를 통해서 그 페트라 거쳐서 이제 느보산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엄청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지금 설교를 하냐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설교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설교. 그래서 2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과 저주가 있는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28장 1절로 68절까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1절부터 68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복이 많을 것 같아요? 저주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주가 더 많습니다. 복에 대한 거는 14절이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 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일하면 저주받는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저주는 다루지 않고 복을 다룹니다. 근데 저주가 3배, 4배가 많아요. 이 분량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시죠? 인간의 습성이 에덴 동산에부터 속아 보셔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할 것 같으니까 강하게 저주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마지막, 지금 모세가 이 설교하고 곧 있으면 또 죽어요. 또 120세에. 그러니까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모세가 늙어서 못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도 죽기 전에도 튼튼했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생명과 사망, 그리고 악과 선, 복과 저주, 어떤 것을 택할 거냐, 막 강하게 이렇게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없어요? 지금 땅이 없어요. 농사를 졌어요, 안 졌어요? 농사를 못 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축은 있지만 가축이 제대로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기간들이나 상황들이 못 되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유지해 오면서 그 요단강 앞에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걸 드려야지, 안 그러면 아니 순종 안 한 사람도 복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아니 순종하는 사람들도 애도 잘 낳고 또 가축도 많이 있고 뭐도 많아요. 곡식도 잘 거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여기에 6개가 나오는데 3개로 주로 본다면 바로 뭔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서 뭘 하겠다고요? 너 자손이 번성하고 너의 가축이 번성하고 너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세상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 말씀 안 듣고 이런 사람들도 다 가축 지금 뭐 번성하고 또 뭐 곡식도 잘 되고 얘는 우리보다 더 잘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순종한 사람이 복 받는 거하고 순종 안 한 사람이 복 받는 거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요. 이미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과 지금 터전을 잡지 못하고 곡식도 없고 양식을 곡식 그런 경작을 하지 않고 뭐만 먹고요?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다는 약속, 이런 것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자녀가 많아지고 곡식이 잘 되고 또한 가축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목적일까? 그런데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그러한 모든 약속을 지킴으로써 너희를 무엇을 삼기를 원하느냐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순종 안 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순종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받고 부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가축이 번성하고 곡식이 번성한다는 거 뭐예요? 오늘날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왜 굳이 그들이 순종을 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냐? 이거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복을 받지만 너희는 특별한 관계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이제 특별 은총,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의 세우는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법칙이나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세상들이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지만 그 자연 법칙을 순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복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 속의 법과 그 윤리와 사상은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6 동안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예, 자연 법칙 또한 일반 법칙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플랜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과 일반 법칙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순종하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세 동안 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죠? 바로 풍성한 그러한 재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 그런단 말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간추려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고 해서 복을 또 많이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하게 너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 잘해서 피 본 사람,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여러 사람, 아벨도 있고 또 욥도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했더니 막 곡식이 잘 자라고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종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 아세요? 스데반 집사도 순종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순종 잘하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예, 바로 돌 맞고 죽었어요. 순종하니까 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냐, 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냐, 이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선택받은 너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관심 있는 겁니다. 너가 나의 계명에 따라 복받고 또한 나의 계명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민족 중에서 월등하게 또한 뛰어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9절에 성민이 되겠다. 성민이. 여러분 성경 9절에 나왔어요.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10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진 너희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단순히 그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받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아직 유랑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정착해서 그렇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통해서 너희와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고, 너희들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데 목적이 있고, 너희는 나의 소유라는 데 이 순종이라는 절차와 그 순종의 일환으로 복을 주시면서 했던 것이 바로 그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또 예수 믿고 순종을 잘해가지고 못 되는 경우에 대해서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심 속에 잘되게 할 사람 잘되게 하고, 또한 좀 가난하게 될 사람, 또한 중간에 살 사람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뭘 잊지 않겠다?
너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너와 나가 어떤 사이인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순종의 요구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복을 준 겁니까? 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 순종이란 수단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순종이란 수단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이 틀려요.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하고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거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줘서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서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순종은 듣는 것과 반응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과 반응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크리스찬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주이시라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항하고 떠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고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세요? 현재 지금? 예, 0.2%가 전 세계의 0.2%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미국 이민자 중에 몇 프로가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아세요? 네, 2%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금융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습니다. 금융계도 그 사람들이 주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연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기독교 그리고 청교도로 넘어간 이 미국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 주이시를 싫어합니다. 그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바로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사살했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천대받는 일. 신앙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돈에 관련된 일입니다. 돈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기독교인들, 스위스나 유럽, 동유럽에 그런 기독교가 왕성할 때 돈을 제약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했고, 마찬가지로 뉴욕에도 마찬가지, 월스트리트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자기의 위치들이 그쪽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사상이 가장 뛰어납니다. 교육 사상.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의 전체 학생 중에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예, 22%가 유대인들입니다. 22%가 유대인. 처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은 기독교 학교였고, 처음에 신학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그런데 22%가 유대인들이 학생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 세 나라 합쳐서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 4.5%입니다. 4.5% 학생 수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천대받고 그렇게 있을 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높일 것인가, 어떻게 나라의 위신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나라가 없는 나라를 이렇게 빛낼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교육 중에 하나가 질문 교육을 통합니다. 질문 교육. 질문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2명 이상 공부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끼리 사바스, 금요일 저녁에는 다 같이 식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 우리 커피 브레이크가 뭐예요? 뭘로 계속 합니까?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는 항상 2사람 이상씩 하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거기서 따고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커피 브레이크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든. 모여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목사가 가르쳐준 걸 이야기하지 않고 다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 그리고 보다가 잘못된 것을 질문하게 돼 있잖아요. 질문하고. 바로 그들의 그 공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실력가들이 나오고, 노벨 평화상에 몇 프로가 된 줄 아세요? 주희 씨가? 그것도 20%입니다. 20%.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주희 씨 그 세계 0.2% 인구가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뛰어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에이펙이라고 있어요. 아메리칸 앤 이스라엘 그 연합체, 여기서 에이펙이라는 곳에서 그 다른 에이펙도 있는데 그 에이펙 말고 여기서 에이펙도 따로 있어요. 그 에이펙은 이스라엘과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모임을 한번 갖게 되면 미국의 상원, 하원, 정치 거물들이 다 그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바로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인을 밀어줄 때도 물질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밀어줍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0.2표로 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 뭘까? 이것은 성경의 원리.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 의미가 곧 말로만, 또한 어떠한 행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그 뛰어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뛰어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윗의 족보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스라엘 족속, 그 다윗의 족속에서 나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뛰어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미개의 나라를 제외하고 아직 그런 아주 항공기나 사람이 접하지 못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성경이 다 들어갑니다. 성경은 어디 나라 이야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 그러니까 저가 한 부류는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머리처럼 나타나는 것을 증명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였는가, 이 두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낳게 하느냐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는 나는 특별히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복받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듣고 순종하면서 복받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곧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곧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으로 올 한 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열심히 구하면서,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받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수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입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누리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입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받기 위한 복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누리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복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또한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란 말은 좀 부족한데 거의 대부분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모든 것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육적인 복은 믿으나 순종하나 순종 안 하는 사람 다 받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순종 안 한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지만 순종을 하면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너는 이렇게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또한 그 복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했던 것에 모든 것이 끝난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특별한 복, 이걸 보고 특별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특별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얻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 뭔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야지 그분이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을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무슨 찬스를 주셨냐면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날마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은 계속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십니다. 이걸 보고 뭐냐 하면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찬스를 계속 줘요. 넘어졌는데도 주십니다. 반항했는데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는데도 다시 주셔서 다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나누다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복을 나누다 이 말인데, 신령한 복은 곧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복을 나누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를 정말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서포트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막 선물을 이렇게 또 보내고 기프트 카드 막 보내고 그랬더라고. 근데 이 감사죠. 그러나 그보다 뭐 기프트 카드 갖고 뭐 저녁 한 끼 사 먹어 버리면 뭐 없어지지만 뭐 그보다 더 기쁜 그 복이 정말 무엇일까요? 서로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프트 카드 주는 것도 뭐 좋은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이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기프트 카드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버렸냐면 형제요 자매가 돼버리고 우리는 어디 갈 사람입니까? 지금 천국의 맛을 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어디밖에 못 가요?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복입니다. 복.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새해에는 꼭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들립니다. 믿습니까? 새해에는 꼭 예수 믿더라도 더욱더 잘 믿으십시오 라고 듣습니다. 더욱더 잘 믿으라 이 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가고 또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서 회개하고 또 이 참된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을 나누는, 이거 전도하라 이 말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럼 순종 안 한 사람은 복을 왜 받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순종을 했는데 그럼 왜 고난을 받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원하는다는 것.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육신으로 썩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서의 명령, 또한 영원히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나는 너희들의 복은 이렇게 해서 좀 주고 싶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청, 이 사랑의 메아리, 이런 것들을 듣고 정말 올 2022년에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또한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성장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신앙, 이런 신앙, 곧 이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었습니다. 순종을 해도
복을 받고 순종을 안 해도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멈춰 있지 않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영적인 복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